처음에 갔을 때는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하고 연금당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나중에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바울의 순교 장소가 있는데, 들리는 전설에 의하면 바울의 목이 단두대에서 이렇게 잘라질 때 3번 탕 쳤다고 합니다. 그 3번 쳤을 때 그 3번 친 곳에서 물이 샘이 솟아났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성당에 가면 새 떨어진 곳에 이렇게 단두대 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샘이 솟아났다를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로마는 바울에게서 매우 중요한 곳이고 교회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겠죠. 말 그대로 로마를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어떤 중요한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중세교회사를 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중세교회사 책이 나올 겁니다.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만들었고, 사실은 처음에 그냥 지금 나눠주려고 했는데, 누가 이게 그래도 그림에는 출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위키미디어에서 다 출처를 기입한 그런 사진들을 해서 다음 주에 책이 나오게 되고, 지금 보고 있는 건 중간까지고 다음 주에는 더 자세히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십자군 전쟁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교재를 보게 되면은 AD 1096년쯤 될 겁니다. 그죠? 우리 지금 거기 십자군 전쟁 들어가는 거죠? 맞죠? 지난주에서 십자군 1차 전쟁까지 했었나요, 저희가? 3차까지 갔었나요? 빨리 갔군요. 다시 한번 그래도 복습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그러네요. 머리도 명제집까지 갔으니까 왈도까지 갔군요. 네. 조금 더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사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군 전쟁은 교회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점검해 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총 9번 정도의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그 중에 1차만 성공을 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었던 것은 원래는 3세기부터 소유럽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자주 왕래했어요. 홀리랜드라, 거룩한 땅이라. 지금도 우리를 성지순례 그러잖아요. 성지순례라는 이 말이 언제부터 있냐면 3세기 때부터 성지순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지순례인데, 종교개혁자들은 성지순례란 말이 어디 성지는 없다. 그죠? 이스라엘 땅, 예수님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을 여행하는 거지, 성지냐 거룩한 땅이란 없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성지순례란 말이 없어졌지만, 어쨌든 3세기부터는 그 홀리랜드, 거룩한 땅인 이스라엘을 순례하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소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무나 성지 순례 가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여건이 맞춰져야 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건강해야 갈 수 있고, 우리는 가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도 못 가고 모든 게 어려우니까 사실 한번 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자유스럽게 왕래하고 있었는데, 알다시피 셀주크 투르크, 예를 들면 무슬림의 이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투르크족, 지금 터키족, 다 이게 무슬림들이 그 근동에 영향권을 행사하면서 이제는 순례하는 자들, 순례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강도 행위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산적 행위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또 산적들 아니에요. 그리고 바다로 생각하면 바이킹 도둑놈들이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서 마음껏 이렇게 순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얘기를 이제 교황이 들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마음껏 순례하는데 이 순례하는 거를 맞지 못하는 이들을 정죄해야 된다. 그래서 출정한 게 사실은 이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르바누스 2세 교황이
이 파리에 있는 클레르몽 프랑, 클레르 몽프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 보니까 이 클레르몽 페랑이 프랑인 줄 알았더니 페랑이라 그랬대. 여기 이 성당에서 이제 아주 강력한 연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으게 됩니다. 근데 그 역사를 좀 보게 되면 원래 그러니까 그 순례객들을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싸움이었느냐, 그건 아니었고, 이전에도 하도 이게 산적들이 많으니까 산적들을 좀 퇴치해 달라 그래가지고서 여러 사람들이 가서 싸웠는데, 그게 이제 정규군이 아니고 오합지졸이다 보니까 여러 번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루바누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사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기사들을 모으니까 아무래도 정규군이 되니까 아무래도 힘이 있겠죠. 그래서 1차 십자군 십자군 파병을 갔을 때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마침에 이기게 되고, 그때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이제 점령을 하게 되고, 그 주변에 4개의 기독교 국가를 십자군 국가라 그래요. 십자군 국가 4개를 세우는데, 그 4개가 우리가 있는 것처럼 에데사 백국, 그 다음에 안티오쿠 공국,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국,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레모 공국, 이렇게 이제 4개의 십자군 국기가 그쪽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대금동에는 이렇게 이제 4개의 십자군 국가가 있으면서 이제 마음껏 이렇게 순례를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게 한 번의 영원이라는 게 없잖아요.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긴 셀주크, 투르크족,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2차 다시금 이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점령할 때 그때 대표적인 이슬람의 무슬림 장군이 그 살라딘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차 십자군 전쟁 때는 다시금 이제 이렇게 빼앗기니까 탈환해야 되는 마음이 또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이때 가장 강력한 연설을 했던 분이 클레르브 보나르라, 이분이 이제 또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군사 기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차 십자군 전쟁에서는 지고 말게 됩니다. 사실은 이때는 세 개의 왕들이 다 함께 참석을 했지만 결국은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두 개 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루이 7세와 독일왕 콜라드가 이제 참석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십자군 전쟁은 거의 이 프랑스 중심의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 중심의 전쟁.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다마스쿠스 전투에서 실패함으로 2차 십자군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클레르 보나르는 더 이상 십자군 전쟁을 가게 하는 연설을 하지 않아요. 그는 그렇게 이단과의 싸움에만 집중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 1150년에 피터 롬바드가 세계 명제집을 이게 출판하였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의 로마 캐톨릭의 신학적인 어떤 그 기반이 되는 거고 칠성례가 기록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부터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공의에서 통해 결정된 게 아닌데, 롬바르드의 이 신학적인 작업은 결국은 공교회가 받아들여요. 근데 로마 캐톨릭 교회가 그때 교회가 하나니까 교회가 또 서방 교회가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이제 신학적인 어떤 정통성을 갖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제를 통해서 그 잘못됐다라고 다 뒤집지만, 그러나 이게 몇 년인가 생각해 보면 1150년이에요. 그럼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51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정도 되는 겁니까? 한 400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 교회는 잘못된 신학 안에서 사실은 있게 된 겁니다. 신학이 잘못되면 성도들의 삶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것이 우리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은 필요 없다, 성경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치려간 것 같지만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죠. 교주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하죠. 성경 우리 중심이에요. 근데 마치 그것이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선배들의 귀한 이 전통과 그 다음에 유산들을 잘 본받아서 격길로 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교주가 되는 확률이 매우 높죠.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 열정과 그 마음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하도 교회들이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까 신학만 얘기하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개함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 마음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해해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유산들을 잘 통하여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성경 안에 있어야 되지만 성경만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의 모습 속에는 조심해야 되는 모습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적 사건의 한 핵심을 둔 게 바로 피터 왈도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가 근데 이런 모습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여기서도 선배들이 가르쳐 주었던 것들을 차근차근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수없이 많은 그 공유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립했잖아요. 근데 이 신앙에서 이 정립된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생겨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본질에서부터 벗어나는 사변적인 그런 해석들을 만들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신학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또 위험한 것이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참 어려워요. 이게 균형 잡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1174년에 피터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죠. 왈도파 개신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왈도는 아주 그 부유한 사업가였지만 그 파티에서 자기 친구가 죽는 걸 보고서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왈도파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당신의 신학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이거 정말인가라고 이제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미 팁도 몬바르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칠성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연옥거리도 있고 그다음 교종의 권위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쭉 내려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맞는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분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보니까 초대교회의 그 공유에서는 교종의 권위를 결정한 게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교종의 권위가 교종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없어요. 교종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되잖아요. 서방교회는 아니 성경만이 우리의 권위지 머리이지 교종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서방교회 소속이었던 왈도도 볼 때 이거는 성경과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유산을 볼 때는 합당한 게 아니다. 그리고 받지 않습니다. 연옥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옥교리도 마찬가지로 성경과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공유의 결과에 볼 때는 연옥교리를 결정한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 왈도는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사치에 대해서 교종들의 사치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성경에 처치함으로 살지 않.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기를 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면 다 하나님께 너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분명하게 주님을 따르려면은 자신의 사치로운 생활을 버려야 되는데 당시에 교황의 사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 이미 10세기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엄청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와 명예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이런 끔찍한 일이 있고 창녀 정치, 창부 정치가 막 난무하였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교황으로 세우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걸 볼 때 왈도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걸 거부했죠. 그걸 거부할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 좋아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 맞다. 그런데 누군 싫어하겠습니까? 기존의 권력을 가졌던 이 기득권 세력이 누구죠? 이 성직자 세력이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자발적 불편을 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또 어디까지가 일용할 양식이고 어디까지인지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양심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왈도는 교종 루시우스 3세가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천원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할 인구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1189년, 1192년에 제3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차는 실패했고 3차 때 다시금 이르게 되는 거죠. 살라딘이 이제 살라딘이 이전에는 2차 때는 살라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3차 때는 살라딘 이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살라딘은 무슬림에 있어서 이분은 정말 대단한 우리가 기독교 역사의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한번 눈을 바꿔서 이슬람의 관점에서 역사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슬람 아니니까. 그러나 이슬람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신들의 역사를 볼 때 가장 화려했던,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한 그 왕을 뽑으려 술탄, 그 사람은 술탄인데 술탄을 뽑으려 누구였겠는가? 이 살라딘이었다. 살라딘은 아이유브 왕조를 세웁니다. 아이유가 아니라 아이유예요. 아이유, 근데 뒤에 하나가 붙죠. 아이유부 왕조예요. 그러니까 애우기 쉽죠. 아이유부. 그러니까 아이유부 왕조를 설립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자, 예루살렘 다스리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순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순례할 수 있겠어요? 마음껏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때 교종 그레고리 8세 그리고 신손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 1세 그리고 프랑스 왕 필립 2세 이게 이제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영국 이제 세 개 왕이 다 하는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은 독일 왕입니다. 독일 왕, 프랑스 왕, 그 다음에 영국 왕 이 세 사람이 뭉칩니다.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예루살렘은 우리의 땅인데 무슬림들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탈환하자. 그래서 3차 전쟁이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예요. 그냥 갑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프리드리 1세는 강을 건너다가 죽어요. 그리고 필립 2세는 그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크레 전쟁에서 점령하는데 아크레 전쟁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강의안이 맨 마지막을 가게 되면은 그 아크레가 나오죠. 그 이스라엘의 그 아크레 보이죠? 맨 마지막에 지도. 네.
그 아크레에 보면 위에 점선이 하나 있죠. 실선이 있죠. 실선 위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바로 위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 두로와 시돈에서 바로 첫 번째 점령하는 데가 어디냐? 예루살렘이 아크레예요. 아크레.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예루살렘 어디예요? 예루살렘 어디면 그 강이 있죠. 중간에 사해가 있고 그 갈릴리 아크레 옆이 갈릴리고요. 쭉 밑에 내려오면 또 하나 강이 있죠. 호수가 하나 보이죠. 그죠? 호수 옆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 예루살렘 들렸다 왔으니까 이제 난 다 했다라고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리차드 1세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야지. 그래서 영국왕 리차드 1세는 끊임없이 남아서 살라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은 누구의 전쟁이야? 리차드 1세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서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공국이 십자군 국가니까 거기 왕이 있었고 공주도 있었겠죠. 그 공주와의 사랑 이야기도 그 킹덤 오브 헤븐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요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구의 승리도 없고 강하 조약을 맺습니다. 살라딘이 전쟁을 하면서 리차드 1세와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하냐면 예루살렘 공국은 계속해서 무슬림이 다스린 거로 하고 그 다음에 순례객들은 자유롭게 순례할 수 있다 한 겁니다. 리차드 1세가 오면서 쓴 글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살라딘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살라딘은 전쟁과 협상에 가장 능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킹덤 오브 헤븐을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면 됩니다. 15세라. 그죠? 참 그래나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이제 그 다음에 4차 십자군 전쟁. 이거는 이제 십자군 전쟁이 얼마나 추악한 전쟁으로 추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4차 십자군 전쟁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이 4차 십자군 전쟁은 말 그대로 십자군 전쟁 자체가 기독교 순례객들을 위하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살았던 다른 지역을 방문한 걸 다 막아버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갈릴리도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또 이슬람들이 개종하지 아니하면 핍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종들이 이 무슬림들을 다 내쫓기를 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서 내쫓기를 원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가냐면 4차 십자군 전쟁을 출발을 하는데 가다가 콘스탄티노플에 갑니다.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이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가지 않고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당시에 베네치안 상인들의 게임에 빠집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힘들고 어려운데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자.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일들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자. 이렇게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제 이렇게 이 십자군들을 회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지금 팔레스타인 무슬림들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요. 거기에 무슬림이 아닌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들을 도적질하고 끔찍한 일을 벌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4차 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정말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전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20세기에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서구 기독교를 향하여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을 회개하여야 한다. 마치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되는 게 우리가 1925년인가 27년에 신사참배에 결의한 것을 늘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듯이 서구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십자군 전쟁이다.
그 십자군 전쟁이 오늘날에 이 중동 사태를 끊임없이 만들고 있다. 오늘날에 예를 들면 지금의 그 IS라든지 또 뭡니까 알카에다든지 이 끊임없는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근거에는 이 십자군 전쟁이 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십자군 전쟁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보세요. 지금 기독교 국가에 대해서 그냥 끊임없이 빗박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어디서 생겨났는가? 십자군 전쟁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나중에 보면 또 재밌는 사건이 나죠. 이게 이제 제4차 십자군 전쟁의 모습이죠. 그리고 1215년에 이제 중요한 제4차 라테란 공회가 열립니다. 라테란 공회는 총 5차례 열렸습니다. 로마의 라테란 궁전에서 열린 카톨릭 공회입니다. 1차, 2차, 3차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5차까지. 그런데 4차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내려오는 것들을 잘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4차에 보게 되면은 가장 큰 공의였고요. 400명 이상의 주교와 800명 이상의 대수도원장 및 소수도원장 그리고 각국에서 파견한 사절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 공의의 목적은 교회개혁과 성지회복이었고 공의회가 내린 교령들은 이제 교회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때 핵심적인 게 뭐냐면 교회 재산 사용, 11조, 사법 절차, 총 대주교 우익권 등 이게 이 결정을 다 내립니다. 이게 나테란 공의에서 이제 이런 결정을 다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슬람에게 구별되는 옷을 입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이게 얼마나 왜 교회사 가운데 슬픈 이 회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카톨릭 교도는 1년에 한 번씩 고해 성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부활절 기간에는 성찬에 참여하도록 의무화였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도 자꾸 재밌잖아요. 이번 부활절 날 성찬식 못했다고 막 온라인 성찬한다는 거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아니 나중에 풀려서 모여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처럼. 그런데 왜 부활절날 꼭 해야 되죠? 그때 왜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아무 생각 안 했죠. 이것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적인 사고가 남아있는 거예요. 나테란 공의에서 부활절 기간에는 성찬식을 해야 되는 게 의무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를 뭔 소리 종교개혁이 그런 건 없다라고 회복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들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교회사 가운데 잘못 흘러오는 의식들이 가장 강하게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나테란 공의의 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화채설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은 성찬을 중요한 겁니까? 화채설이야. 화채설이 뭐죠? 내가 떡을 받는 순간 그 떡이 뭐로 바뀐다고요? 예수님의 진짜 몸으로. 내가 포도주를 받는 순간 그게 뭐로 바뀐다고요? 예수님의 진짜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피가 되고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되는 게 성찬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빠지면은 고해성사해야 됩니다. 이 성찬식 빠지게 되면 더 이상 징계를 이제 권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아니다. 찌븐길리는 영적 기념설이지만 우리는 뭐죠? 영적 임재설이다. 아니다. 변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주께서 이곳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이걸 하고 있는 건 이 나태랑 공의에서 결정한 것을 따르니까 우리 왜요? 뭐예요? 기독교인데 속살은 뭐예요? 너무 캐톨릭과 똑같다니까. 그거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온라인 앞에서 조그만 이게 성찬기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직접 먹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니까 아니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왜 하필 그때 꼭 해야 되냐고. 왜 구할? 도대체 왜?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데 이런 거에 나태랑 공의에서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나태랑 공의에서 카타리파와 발도파의 가르침을 완전히 합니다. 그죠? 그리고 놀라운 건요. 5차 십자군 전쟁을 위해서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되게 우습죠. 되게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유에서 아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든 오희에서는 5차 나태랑 공유가 정말 무서운 건요. 여기 저 핵심 중에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 공유회가 교황보다 우월하다. 이런 거. 이 사람들 안에는 무슨 얘기죠. 그 성경이 가장 큰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중세 후반부에 오면서부터는 더 이상 성경과 관계없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 가운데 제가 1, 2, 3차를 안 다루고 4차만 다룬 건 4차가 가장 중요한 회의였고 오늘날 교회를 아주 중세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결정을 하고 어떤 회의가 바로 4차 나태랑 공의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1215년에 이렇게 나태랑 공의회가 사실은 로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영국에서는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교회사 가운데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마그나 카르타 이 대헌장입니다. 마그나 카르타에 이 존 왕과 귀족들이 서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게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시작이 바로 마그나 카르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의 1210년 영국의 귀족들이 국왕 존의 잘못된 정치에 분노하여서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왕에게 법률 문서에 사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문서는 17세기에 이르러 국왕의 독재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언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권리청원, 권리장전 이런 거 이게 입헌군주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헌법에 뭐가 됐습니까? 우리나라 헌법도 입헌군주제죠. 우리나라의 군주가 아니죠. 입헌 공화국이잖아요, 그죠? 우리 입헌공화국이란 말이에요. 입헌공화국 우리가 법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나라가 다스리는 겁니다. 독재가 형성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작이 어디로 올라가냐 역사를 따지게 되면은 이 마그나 카르타 1215년. 왜? 1215년 이전까지 뭐예요? 국왕제였어요. 국왕이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민에게 이 헌법으로 돌아온 건 언제예요?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죠? 우리나라 헌법. 이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가 언제였습니까? 오늘 쓰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가 한번 아시는 분? 아니 참 알아야 돼. 뭐 모른다고 해서 구원과 관계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면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상해 임시정부가 만든 헌법, 상해 임시정부 제국회의의 헌법의 시작이에요. 거기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다. 그리고 그 내용이
재헌국회에서 이승만 정부 때 재헌국회를 열면서 그 상해 임시정부의 그 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금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재헌입법회에서 헌법을 공포하거든요. 재헌의회라 그래요. 헌법에 근거하여서 이제 국회가 열렸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때 생겼는데 도대체 그 재헌헌법 사상이 어디서 왔는가? 이게 바로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장정, 권리청원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헌법에 근거한 제도, 민주주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215년이나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몰라. 그러나 그 시대부터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은 물론 재미있는 건요. 이 마그나 카르타 때문에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왕들은 이 마그나 카르타를 없애려고 다시금 복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서민 귀족들은 끊임없이 마그나 카르타를 지키려고 싸우고 이게 역사에. 그러나 놀라운 건요. 한 번 공의가 딱 선포되면요. 그 막기가 힘든 거예요. 법이라는 게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악법은 정말 끊임없이 막아야 돼요. 끊임없이. 그 얘기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그나 카르타에 왜 교회사 얘기 중요한가? 왜 갑자기 이거 민주주의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왜 중요하냐? 마그나 카르타의 첫 번째, 총 이게는요, 보통 이게 서문과 63개의 조항으로 되었는데, 책에 8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자유로워야 한다. 이게 딱 마그나 카르타의 첫 번째. 그러니까 이분들이 왕으로부터 뭘 쟁취한 거예요? 교회의 자유를 쟁취하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그나 카르타가 사실은 민주주의, 입헌주의의 되게 중요한 헌장의 시작이지만 교회사에서 왜 중요하냐? 교회의 자유를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일반 뭐더라 학교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하지만 이거 안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사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왜 중요하고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교회의 자유를 쟁취한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자유를 허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도 지금도 우리 정치할 때 어떻게 교회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지금도 정치와 교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거 되게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이 시작이 된 거야. 교회는 항상 자유로워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는 교회를 억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자유를 뺏어갈 수 없다. 이게 이 마그나 카르타의 정신 가운데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정신은 나중에 1510년 종교개혁자들이 확정합니다. 더 분명하게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명확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발언할 수 있으나 국가는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 왜? 뭐가 더 크다는 건가? 일단 교회의 권위가 국가의 권위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 때도 국가는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거지 교회 없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교회와 항상 함께 모든 것을 준행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216년에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오면 이제 5, 6차 십자군 전쟁을 이제 볼 텐데 1216년에 이제 설교자들의 수도원인 도미니크 수도원이 설립이 됩니다. 왜 이게 설교자들의 도미니크 수도회냐라고 할 때는 도미니크 수도회는 철저하게 설교자들을 위하여 세워진 이 수도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스페인 신부 도미닉 대 구주만에게 설립되었습니다. 이들은 탁발 수도수라고 불렀는데
이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여기서부터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것을 배우는데 뭐냐면 그 지역 언어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자, 우리나라는 제가 영어를 너무너무 잘한다 할지라도 영어로 성경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한국어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헬라어, 히브리어로 사실은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풀어서 우리나라 말로 해야 된다. 이게 도미닉 스도원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설교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게 도미닉 스도원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에 아주 정말 중요했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훈련을 하기 위해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도미니크 성당은 각 곳에 많이 있습니다. 마카오에 가면 되게 유명한 바울 성당이 있는데, 이게 도미니크 교도한 성당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도민인데, 그래서 이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다시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이 교회 사회에 흘러왔던 좋은 정신들을 다시금 회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도미니크 교단은 이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잘하려면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연구하는 시간이다. 책을 읽고 나누는 시간들을 끊임없이 줄 때 비로소 건강한 설교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도미니크 교단이 준 좋은 그 열매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6차부터 책이 나올 테니까 책이 또 보면서 하면은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라고 할 때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가를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어떻게 움직이고 가고 있는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막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그것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계속해서 세우는 거예요. 왈도파도 나오고요. 또 자체 내에서도 개혁이 일어나요. 도미니크 스도원처럼 개혁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또 손을 칼을 탁 드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예.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이 교회사는 별로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궁금한 게 많이 있을 텐데. 예. 카타리파 설명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카타리파나 그다음에 알비파,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왈도파 세 파들이 다 로마 캐톨릭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반대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다만 왈도파는 철저히 성경 중심으로 자신의 일들을 해가는데, 다른 파 입장에서는 만유교적인 그런 어떤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 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어떤 준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냥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대로 무조건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그들의 순결한 신앙을 본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이단으로만 정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정통성이 끝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그 로마 캐톨릭이 그러잖아요. 자, 자기들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 그러잖아요, 막.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잘 오다가 1517년에 딱 나눠줬고 크기로 보니까 자기가 원래 있었던 큰 형이고 나간 작은 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1517년만 봐서 그래요. 1517년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어떻게 온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이 계속 있었다고요. 수도원에서도 그 운동이 계속 일어났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수도원에서도 예를 들면 베네딕트나 클리닉이나 그 다음에 시토라든지 도미닉 수도원 계속 수도원에서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보면은 수도원들도 부패를 해요. 조교개혁 당시에 수도원들을 해파하고 수도원 나중에 종교 때 공부 나오겠지만 그 수도원에 가가지고서 거기 있는 우물들을 다 드러냈더니 거기에 태아의 시신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도원 안에서 이렇게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미 결혼한 신부는 결혼하지 말고 그다음에 수녀도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기가 생기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우물에다가 던진 거죠. 그게 썩은 거예요.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제 열린 거거든요. 종교개혁을 한 건데 그러나 수도원도 했는데 수도원도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굴 부르십니까? 여러분 또 성직자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알비파, 카타리파, 왈도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좀 성경의 가르침과 그러니까 1세기 사람들 교부들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끊임없이 나오면 그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고 또 나오니까 죽이고. 그래서 중세의 역사는 끊임없는 순교의 역사예요. 누가요? 종교개혁자들이 나오기 전에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교자들의 열매가 언제입니까? 수도원 안에 있었던 바로 마틴 루터와 존 칼빈과 찌빙길리를 통해서 팡 터뜨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여러분과 종교개혁이 그때 일어난 게 아니고 왈도파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중에 보시죠. 왈도파 다음에 누가 옵니까? 위클리프가 생겨요. 얀 후스가 와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생기는 거지. 마틴 루터가 어느 순간 딱 온 게 아니에요. 따라가면 얀 후스, 체코의 얀 후스, 그 다음에 뭡니까? 위클리프, 그 다음에 이 왈도, 카타리파, 알비파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종교개혁을 해왔, 교회개혁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로마 캐톨릭들이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이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1517년 마틴 루터만 생각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일하심이 끊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대형 메이저 교회들이 다 부패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핍박을 받는 거죠. 여러분 큰 교회 부패에 대해서 작은 교회가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 하나는 교회를 살려야지 라는 반응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니네 교회가 작은 교회야 이런 말 합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마음이 얼마나 좀 자존심 상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그렇지. 맨날 그래 잘못된 거 비판만 하니까 교회가 성장하지도 못하지. 봐라 저기. 그리고 보세요. 어디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내는 차세대 지도자 교회가 작은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나옵니까? 없어요. 다 대형교회 얼마나 빵빵합니까? 어느 교회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죠.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그러지 않아요. 교회사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대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말로 순교자, 작은 자, 가난 자발적으로 불편을 살았던 자들을 통하여 교회의 개혁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변방에서 끊임없이 중심을 깨우는 일을 끊임없이 했어요. 왈도파 변방이에요. 산속의 변방이에요. 카타리파 변방이에요. 다 변방에서 산속에서 끊임없이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무너뜨리잖아요. 변방에서 중심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중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딱 세우자 왈도파 성도들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지 않고 그 왈도파 신앙 고백이 없어요. 칼빈의 기독교 공유를 자신의 신앙 다 신앙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께 그렇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서는 그걸 우리 정말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진들이 가르쳐준 것 따라서 변방에 있지만 끊임없이 싸울 때 중심을 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역할로 부르셨다. 그게 이 교회사를 배우는 매우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신만만해야, 당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경과 그 다음에 선진들의 가르침에 따라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가져야 되고 사랑으로 진리를 전할 때 모든 사람이 교회는 다 썩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교회를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향하여 준비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다 준비해. 우리 교회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얼마나 순결합니까? 이런 순결하게 준비해야 돼요. 예? 순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PC방 가고 싶고 노래방 열심히 가고 싶지만 우리 함께 참고 인내하자라는 것도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에는. 잘 준비해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을 받는다 우리가. 전 교회 설교에서 그런 걸 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변방에서 중심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